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037쪽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영광 받으시게 빛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한 종으로 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7절과 8절에서 대단한 은혜의 보상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떤 경우에서든지 굳게 지키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5절과 26절에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습니다. 이 여러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초기 교회 시대 아직 조직도 튼튼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교적인 교리도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도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받는 거지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냐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도전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놓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그러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지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바울이 가서 직접 말씀으로 전한 것이나 그 후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나 그걸 받은 대로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백성 그 한 사람을 세상의 온갖 유혹이나 무슨 핍박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시고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실 터인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어요. 대만은 사도 바울의 조수로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도와드렸던 분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랑했다는 단어를 뭘로 쓰고 있냐면 아가페로 쓰고 있어요. 헬라 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필리아, 에로스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는데 그 중에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 아가페는 뭐냐면 죄 없으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내는 건데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끔찍이 사랑한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한 거예요. 아가페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지금 잠시 어려우니까 지금 좀 힘드니까 좀 핍박받으니까 이걸 못 이기고는 그리고는 그리로 가버렸어요. 그 핍박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대단한 은혜, 영광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요. 대만은 바울을 버린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불붙고 있던 초기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현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건 뭐냐?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도록, 배교하도록, 시험 들도록, 낙심하도록 마귀가 살살 작용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이겨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부터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1992년) 본교단 제77회 총회에서는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고 이러한 순교 정신, 순교 신앙을 본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한결같아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거 아니지요. 언제 보아도 언제 만나도 젊어서나 늙어서나 언제나 믿음의 온유한 성품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늘 이렇게 믿음에 정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가 하면 갈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은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연극 배우들은요, 같은 연극을 여러 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연극을 시작할 때 그 역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10년 후에도 5년 후에도 7년 후에도 같은 연극을 같은 배역을 맡아서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배역을 하는데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연기 소화하여 나타내는 동작이 중후해지고 완숙미를 풍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배우로 시작해서 그 역을 맡았을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이랬고 그 다음 할 때는 이랬고, 본인도 그러고 관객들도 그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중후해지고 완숙해지는 모습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갈수록 중후해지고 완숙미를 더해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올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사람들 추월당했다 그 말이에요. 추월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공포에 떨릴 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찾아주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부터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받고 그 열정에 불이 붙어서 자기가 기도해 봤더니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나가려고 나가는데 바나바는 바울의 신앙을 지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는 그 일행 중에는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은 청년으로서 부러울 것 없이 부잣집에서 잘 자란 청년인데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때 먹기를 합니까? 편안하게 잠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핍박을 받지요? 문제가 생기지요? 불편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행에게 주는 충격이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혹 일행 중에는 나도 그냥 도망가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제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 다녀오고 거기서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여행 도구를 준비하고 다 그리고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왜? 가다가 또 그 짓을 할 텐데 그래서 또 문제를 일으켜 놓으면 그때보다 더 복잡해질 텐데 어떻게 데려가냐? 그랬더니 바나바는 아니다. 이번엔 좀 다를 거다. 데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였어요. 두 분이 그거 가지고 토론하다 끝까지 합의를 못 보고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더불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이제 따로 떠나가게 됐어요. 그 후에 마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도중에 도망해 와서 그리고는 데마와 같이 세상으로 빠져버렸더라면 그 마가 요한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녀온 이후에 그는 크게 돌이키고요. 그리고는 복음 사역에 열정적으로 함께했고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의 비서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마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요. 마가가 가만히 봤더니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시에 무슨 기록이 많겠습니까? 녹음을 해놨겠습니까? 사진을 찍어놨겠습니까? 아직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면담을 하고 그걸 적고 다 하고는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체계 있게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래서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신학계에서는 원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이 마가복음을 모델로 하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나 마가나 바울이나 이분들이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우리는 나는 못해. 나는 저렇게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에 상당한 연조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봉사와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 과정을 기록했는데 별하별 유혹, 별하별 핍박, 별하별 방해가 다 오는 거예요. 혹 잠시 실족하기도 하고 또 이겨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데 마지막 천국문이 바로 저기 있는데 그 바로 옆에도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어요. 유혹의 문이고 시험의 문이고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상상한 작품입니다만은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유혹만 못한 사람이고 돈에 넘어가면 돈만 못한 사람이고 위협에 굴복하면 위협만 못한 사람입니다. 비가 와서 할 일 못하면 비만 못한 사람이고 눈이 온 핑계를 대면 눈만 못한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신앙의 절개,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킬 건가? 어떤 환경 조건 하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어떤 유혹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불신앙, 비신앙적인 것들을 빨리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은 순수해지고 신앙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리 민간 저 밑바닥에 흐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속입니다. 샤머니즘이에요.
여기에 다소간의 영향 그리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재수. 이건 신앙인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들의 용어예요. 운명. 이것도 그들의 용어지 우리 신앙인의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은 하루빨리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배교하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이단으로 유혹되어 끌려가지 마십시오. 유혹하는 마귀가 유혹한다고 써붙이고 옵니까? 시험을 주려고 하는 마귀가 시험 준다고 써붙이고 옵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복잡하게 만들어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써붙이고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특히 절친한 사람을 통해서 미끼를 던지면서 아주 친절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가문이설에 잠시 솔깃했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해보고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인정에 끌려서 거절 못하고 마지 못해서 또는 우선 급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바로 하지 하면서 자기 신세 망치는 사람, 패가 망신하는 사람 다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물리치시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월급 받고 그 이튿날 종적을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일이 많아서 며칠이라도 조금 봐주고 떠나면 좋겠고, 만약에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회사원이 아니니까 일당을 좀 넉넉하게 주더라도 요 정리를 좀 해주고 떠났으면 하는데 종족을 감춰버려서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배신 아닙니까? 일하다 떠난 회사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 이거 배신 아닙니까? 사람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 복 받겠습니까?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시 취직하려 할 때 그가 전에 직장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 다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발등 찢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대의 명분을 지키십시오. 의리를 지키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고 나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지 마십시오. 혹 섭섭한 일이 있어도, 혹 알아주지 않아도, 혹 불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꿀꺽 참으면서 의리를 지키십시오. 순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한 목숨 던진다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날마다 순교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혈기도 죽이십시오. 자랑도 죽이십시오. 성질도 죽이십시오. 분노도 죽이십시오. 욕심도 고집도 우월감도 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사나 죽으나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데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얼마든지 높여 주실 겁니다. 경기도 군자에 김규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미션스쿨인 배제학당을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배제학당을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신앙을 갖고 믿음 철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종손이 예수를 믿으면 어떡하나, 종손이 제사를 안 지낸다니 어떡하나. 그래서 결국은 단판을 지었어요. 넌 끝까지 믿을 거냐? 예. 너 그러면 우리 가문에서 쫓아낸다. 그래도 믿겠냐? 예. 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와 상관도 없는데 그래도 믿겠냐? 예.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청년운동, 야학운동, 애국운동 열심히 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믿었어요.
오히려 나중에 그 자기를 쫓아냈던 가문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 믿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이분은 그동안의 모든 이제 수고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가 인천시 논현동의 동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6.25가 났고 공산군이 쳐들어왔어요. 공산군이 쳐들어오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군인, 경찰은 다 이제 후퇴해버렸으니까 없고요. 군인 가족, 경찰 가족, 공무원, 목사, 장로, 우리는 1순위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간다요. 우리는 1순위요. 잡아들여서 인천 소년형무소에 다 가둬놓고 온갖 고문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9월 14일 밤, 그 밤은요, 인천은 밤인데 낮 같았어요. 왜냐? 한펀지 무슨 펀지 얼마나 많이 쏴댔는지 완전히 인천 시내가 콩가루가 됐고, 저는 인천에 있으면서도 인천에서 인천으로 피난 가느라고 정신없고 그랬어요. 그 밤에 인민군들이 쫓겨가면서 인천 소년형무소에 있던 그 죄수들을 전부 다 쏴 죽였습니다. 그때 그 김규흥 장로님의 사위인 정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인의 시신을 찾으러 갔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피범벅이 돼서 엉겨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어떻게 장인어른을 찾겠어요? 그 시체를 들어서 보면서 나도 피범벅이 돼서 보면서 하다가 한 군데 갔더니 무릎 딱 꿇고 했는데 총 한 방 딱 맞고 세상을 떠난 그 자세로 그대로 굳어 있어요. 아마도 그 장로님은 옆방에서 다다다닥 쏴 죽이는 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나니까 이제 다 죽이고 가는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 김규흥 장로님의 순교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서 내서 그 순교자로 인정을 받고 지금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그 김규흥 장로님의 기록 일부가 있어요. 자, 하나님 일 하다가 절개를 끝까지 지킴으로 목숨을 잃었으면 그 다음 세대는 안 믿고 막 떠나갈 것 같습니까? 그 아래에서 목사가 12명이 나왔습니다. 이 김규흥 장로님은 저희 내자의 외할아버지 되고요. 12명 중에 그 중에 저도 하나 들어갑니다. 끝까지 지켰어요. 역시 1950년 인민군이 쳐내려 올 때 여수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를 극진히 돌보시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는데 별별 흉악한 소문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1차적으로 목사부터 죽인다더라 하니 별별 소문이 다 들어오는데 부자는 무조건 죽인다더라 하니 별별 소리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사는 그래도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은 배를 내가지고 섬으로 피란을 가는 겁니다. 부자들은 일찌감치 좀 갔고, 그런데 이 여수 애양원에서도 배를 빌려서 우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도 가자.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냐? 나는 못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납치하고 두들겨 묵다시피 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을 배에 태웠어요. 탔으니까 어떡합니까? 가야지. 그래서 정신없이 짐 정리하고 뭐하고 사람 찾고 누구 어디 갔냐 하면서 한참 그러고 하다가 배에서 저 섬에 가서 내리고 보니까 손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됐냐? 정신없이 자기 짐 정리하고 뭐하고 뭐 하는 그때에 이 손 목사님은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오고 다시 애양원으로 가서 계셨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 타고 갔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을 돌보러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동안에 인민군이 들어와서 잡아갔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이제 9월 28일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서울이 수복된 때고, 동시에 거기서 이제 보급로가 막힌 나머지 인민군들은 그 후로는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했습니다만은 그 인민군들이 이제 쫓겨가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옥에 갇혔던 사람을 전부 다 줄줄이 묶어가지고 밤중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젠 죽는구나. 그렇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살았고요. 그분의 증언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죽는다. 그렇게 알고는 그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껌껌한 밤중에 묵혀가면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끌고 가던 공산군이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죽창으로 손양원 목사님 얼굴을 그냥 난자를 해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 그 시신을 찾으러 가보니 뭐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죽창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한 사람 살아난 청년이 증언함으로 이제 그걸 알았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시신을 간신히 그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믿고 따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배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배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지킨 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믿을 수가 있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믿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떳떳하게 굳건하게 믿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편해졌지만 저희들은 믿음을 더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당해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저희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을 지켜가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한결같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지켜 일편단심의 신앙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